영상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교회 벽에 이렇게 시계가 걸려 있는데, 요 시계를 제가 촬영해서 여기다가 지금 영상에 띄워놓은 겁니다. 이거 보시면 초침이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 눈에. 확대시켰는데도 잘 안 보이죠?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보일 겁니다. 저기 지금, 조만하게 지금, 저기, 착 돌아가고 있는데, 저기. 봤습니까? 네. 아직도 못 보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보니까. 네, 못 봤어요, 아직도? 보통 시계들은 시침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분침이 시침보다는 크고, 분침보다 큰 것은 초침이죠. 예. 초침은 가느다라면서 길쭉하잖아요.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시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벽에 걸려있는 저 시계는 초침이 거의 눈에 안 보여요. 초침을 너무 작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시계를 몇 년 동안 봤는데도 초침이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어서 지금 여기다가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보고도 자, 한번 보세요. 초침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도 초침이 있나 없나 지금 보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자,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초침이 어디 지나가고 있는가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눈을 크게 뜨고보세요. 저기요. 저 분침 쪽으로 지금 작은 침이 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안 보입니까? 이거 밤새도록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말씀 좀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 좀 계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믿음을 체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에 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면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자, 방금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고 그 영상 속에 들어있는 초침을 발견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초침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앉아 계시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에 시계를 촬영할 일이 있어서 시계를 촬영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초침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몇 년 동안 시계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 시계 속에 초침이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 시계를 지금 몇 년째 보고 계셨을 텐데, 여러분들도 저 시계 속에 초침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죠. 네.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해서 방금 여기 이제 영상에 띄워드렸는데, 이 영상, 여기는 이제 확대가 된 상태인데도, 시계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거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 초침을 지금 발견하지 못한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영적으로 또 확 스치는 게 있었어요.
저 시계를 촬영하면서 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도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보게 되는 것이 시계입니다. 시계. 여러분 눈에 확 띄잖아요.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시 됐을까? 그런 생각에 시계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늘 봐왔던 시계야. 그쵸? 근데 그 시계 속에 초침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몇 년째 시계를 봤지만 시계 속에 초침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듯이 여러분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밤에 이제 여러분들이 드디어 알게 된 거죠. 제가 영상까지 찍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보여드리면서 저 지나가는 초침, 저 시침과 분침 사이에 지금 작은 초침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얘기까지 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그 초침, 참 초침이 여러분 눈에도 들어왔을 텐데 그런데 아직도 그 초침이 여러분 눈에 지금 발견 안 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시계 속에 있는 초침은 여러분이 못 봐도 괜찮아. 그 초침은 여러분이 발견 안 해도 괜찮아.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 그리스도. 근데 이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발견하지 못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다.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한번 열어보시죠.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자, 2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그랬는데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앞에 문장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니까요. 공자가 알고 있는 비밀도 아니고 석가모니가 알고 있었던 비밀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비밀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조물주의 비밀, 창조주의 비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어떤 인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것을 먼저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알게 돼요.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선악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 문화에 그 깊이 깔려 들어가기가 쉽다. 그러므로 더더욱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도 한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때가 있고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른 채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율법 아래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했던 때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들려주는 그런 율법적인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한계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계속해서 문제에 부딪히고 제일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가 제 문제였습니다. 율법적인 설교를 듣게 되면 율법대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잖아. 그 말은 죄를 안 짓고 싶어 한다 그 말이잖아. 율법대로 살고 싶다 그 말은 죄를 안 짓고 싶다 그 말이잖아. 그런데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안 살아진단 말이야. 그렇다면 결국 죄를 지은 거잖아.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쳐오는 그런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니까. 내가 나쁜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니까. 나는 그런 죄도 안 짓고 싶은데 그런 죄를 짓고 마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죄송하고 그러는 나는 너무 괴롭고 그러는 내 자신이 믿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내가 딱 걸려있더라고요. 로마서 7장 24절 한번 쳐보시죠. 로마서 7장 24절. 자주 듣는 말씀인데 오늘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깊은 탄식을 하며 살았습니다.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이 탄식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오라 나는 공부한다.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 탄식이 날마다 올라와, 날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어떤 상태, 내 영혼이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시간이 더 오래 지속됐다면 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미쳐버렸든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는데 더 미치고 한장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앞에 왔으면 해결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미치고 한장하게 돼버렸으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이거는. 왜 그런 시간을 보냈을까?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배우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돼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일단은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겠죠. 엄마 아빠로부터 배우게 되는 거고, 또 밖에 나와서 학교에 가면 학교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속에서 또 배우게 되는 거고, 사람은 이렇게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데 교회에 갔는데도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걸린 상태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그 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들을 시간표에 따라 만나게 되더라니까요. 마치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니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시간표가 있잖아요. 1교시 수학, 2교시 영어, 3교시 음악, 4교시 미술, 5교시 체육 이렇게 쭉 시간표가 있죠. 네. 매일같이 시간표에 따라서 그 시간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수학 적혀있으면 수학 시간을 만나게 되는 거고, 영어 적혀있으면 영어 시간 만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런 시간표에 따라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왜 나는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됐지? 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힘든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 자꾸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여기서 내가 벗어나지? 원인이 뭘까? 답은 뭘까? 계속 찾게 돼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7장 17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그것을 향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향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무릎을 쳤잖아요. 왜 내가 이걸 여태껏 몰랐지? 왜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왜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근데 내가 이제 이걸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 기쁘니까 사람이 무릎을 팍 치는 거지. 이걸 내가 왜 몰랐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는 거지. 너무나 엄청난 것을 알게 된 것이니까.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 문제도 만나는 거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다. 이것 하나님밖에 몰라요. 이것 또한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절대 모릅니다. 그러면 언제 내 속에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죄가 거하게 됐느냐? 그것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 그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되는 거죠. 이걸 누가 알겠어요? 공자가 알겠어요? 석가모니가 알겠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저 지금 절간에 앉아서 목탁 두드리고 연구를 하고 석가모니 말씀 뒤져보고 그런다고 거기서 나올까요, 이제? 안 나옵니다. 석가모니가 알았으면 정홍기 목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겠죠. 몰랐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았다는 것, 이거 엄청난 걸 알게 된 거라니까요.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자주 또 들어야 되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제가 제 시계에 초침 얘기해주고 책 속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믿음을 시험하고 합격하라 책 속으로 바로 들어가야지 이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그 말씀이 이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듣고 계십니다. 자,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뭐가 들어와 가게 됐다? 죄가. 그 죄 때문에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음 문제도 만나고 지옥 문제까지 만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누군가? 그걸 찾아봤더니 그분이 바로 누구요? 예수잖아. 석가모니입니까? 공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들과 똑같은 죄인들이었어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극락세계로 보내준다고? 말도 아닌 소리. 근데 그런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지금 세상에 너무나 많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누구?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무슨 말씀에 불순종해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더니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사는 동안 죄 문제도 만나게 된 것이고 시간표에 따라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결국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런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살려주신 증거가 예수님이다. 십자가 사건. 자,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다. 에덴 동산에서는 외적 행위, 몸으로 하는 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했으니까 그건 외적 행위를 요구하는 거다. 그죠? 그럼 외적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돼.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했으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했는데 먹었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거잖아. 죽은 문제를 비롯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돼요. 새 사람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차근차근 밟으면서 살아야 돼요. 온 세상을 이기게 된다. 찬송가 357장 가사 내용 그대로.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실제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초침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성경 속에서 초침을 발견해야 된다. 그럼 성경 속에서 초침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읽어서 초침이라는 단어가 있나 없나 그거 낱낱이 살펴봐도 초침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 속에도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데 시계 속에 초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침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누구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게 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누가 누구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사도행전 한번 열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열어보세요. 제사함받고 성령을 받는 비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죠?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36절을 보세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터지고 그 다음에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승천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36절에. 그 제자들 앞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자기 동족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누군 줄 아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어,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잖아. 이 말씀 끝에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했을 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했잖아. 여기서 이 정도로만 표현이 됐지만 여기서 보세요. 마음에 찔려 이 정도로만 지금 표현이 됐는데 실제로 이 말을 들었을 때 거기 모인 유대인들이 어떤 심정이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 그 순간, 그 제 문제를 만났을 때만 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큰죄를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되는데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그런데 메시아를 죽여버린 거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거잖아. 피조물이 조물주를 죽여버린 거잖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무리들이,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을까? 상상해보지 않아. 미쳐버리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것 때문에도 사람이 미쳐버리는 건데 메시아를 죽여버렸으니 진짜 미쳐버리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람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여기 보세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누군 줄 아냐?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어. 창조주, 조물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이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찔려 그 다음에 어찌할꼬 이런 말들은 당시에 그 말씀을 드린 그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들이에요. 이게. 그냥 쑥
읽고 지나가버릴 그런 단어가 아니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게 된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그 무리들이 아이고 짧고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 심정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찌 하면 되겠냐 하고 물었더니 베드로 입에서 38절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회개해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너희들이 그동안 지은 죄도 많지. 게다가 조물주를, 창조주를, 메시아를 죽였지. 죄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의인을, 그것도 창조주, 메시아를 죽였잖아. 근데 너희들이 지은 죄도 많지만, 그동안도 지은 죄도 많지만, 메시아를 죽인 죄는 참 엄청난 죄인데, 그 죄까지도 사함받게 된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쁘기 전에 너무 감사해서 아마 펑펑 울었을 거예요. (2000년) 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없었지만 그 현장이 어떠했는지가 제 눈앞에 싹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냥 그 말을 듣고 나서 기쁘기도 기쁘겠지만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죄송하고 감사해서 그냥 아마 그냥 몸을 뒹굴면서 울었을 거예요. 몸을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주님 감사 몸이 그냥 저절로 그냥 막 이렇게 굴고 저리게 굴고 그러면서 눈물을 통통 쏟았을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자들이 3000명이나 됐다. 4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 3000명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 수가 3000이나 그 많은 무리들 중에 3000명이 그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죠. 성경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그런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라는 말이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이 무엇 때문에 기록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믿게 해줘요. 믿어 생명을 얻게 해줘요.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면서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것처럼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문제만 만나면 그냥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하고 신경질 짜증내고 사람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진짜 죽여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예수. 이걸 모르고 그냥 예수 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나도 예수 믿어요.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면 문제들을 못 이기는 거야. 답으로 믿어져야 문제 만났을 때 답을 써내서 문제를 이길 건데 그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답 그 예수라고 써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문제를 못 이기는 거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5장) 42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누구라고 가르쳤다고요? 그리스도였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정원기 목사도 가는 곳곳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카톡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예배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어떤 이유 변명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팍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는 자기 마음이 팍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내놓고, 내 자존심은 물론이고 내 생명까지도 다 내놓고,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온전히 팍 무릎 꿇고 엎드리는 상태에서 아멘.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믿음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앞에 보세요. 거기 보면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따로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동시적입니다. 거기 보세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이미 영접이라는 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그거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라는 걸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버려요. 마태복음 4장 19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천국 대사가 되어버려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세요. 그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 것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잘 있게 된 거잖아요. 그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 천국 시민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 거잖아요. 사람 낳는 어부도 됐고 왕같은 제사장도 됐고 천국 대사도 됐고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나가서 계속해서 뭘 전해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줘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옛날에 저처럼 되고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다녔을 때 옛날에 교회 다녔을 때 어떻게 교회 다녔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풀어서 얘기해줘요. 풀어서. 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번에는 이제 9장, 사도행전 9장으로. 자,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각 회당에서 무엇을 전파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했다.
즉시로 성령을 받은 그들이 즉시로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회당에서 무엇을 전파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했다.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여기서는 이제 사울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울이 바울로 개명을 하죠.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개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작은 자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질 거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난 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낮아졌어요. 겸손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름도 작은 자라고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은 진짜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래가지고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도덕 시간에 겸손해야 된다. 겸손에 대해서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해서 겸손에 대해서 세상을 사는 동안 겸손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도 들었고 많이도 사용했을 겁니다. 겸손해야 된다. 교회에 들어서면서부터 겸손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겸손하라고.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은 이미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계속 교만해져요.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면 그 가진 것만큼 교만해져요. 세상 돈 많이 가지면 돈 많이 가진 것만큼 교만해져요. 권력을 많이 잡으면 권력 많이 잡은 것만큼 교만해져요. 선악과 사건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일어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자기가 겸손해집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버리거든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 그 교만한 자기, 그 자기가 죽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듭나 버리거든요. 예수님은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신데도 낮아졌잖아요. 성육신 하신 후에 그 피조물,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죄인들 그 피조물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겸손 극치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렇게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살잖아요. 제가 목사가 됐다고 에헴 하고 목에 힘주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저에게 주어진 재물도, 제 목숨, 제 육신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을 살리는 일에,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살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교회 청소도 안 시키잖아요.
여러분 가고 나면 제가 다 정리해요. 화장실 청소도 제가 다 하고. 제가 그런 거 한다고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을 제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목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교인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자라, 섬기는 자. 그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그 말까지 다 들어있어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은 겸손할 수가 없어. 교만해져 계속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 지식 또는 돈, 권력 이런 거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교만해져. 그런데 그러다가 죽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서 그런 교만 덩어리 들인 우리들을 겸손한 자 되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라는 말이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겸손해져요. 자기의 못난 자, 그거 박살나버려요. 팍 깨져버려요. 자기 못난 자를 어떻게 자기가 이기냐고. 선악과 사건에 이미 빠져있는데 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못난 자를 자기가 못 이겨 절대로. 근데 그 못난 자를 가지고 세상을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건져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다. 마치 십자가 사건이라. 그분이 그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까. 그 못난 자를 박살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 못난 자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교만이 박살이 나는 거고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라 그러니까 겸손하는 척해서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냥 겸손인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키면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7절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도 안 돼요. 세상에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돼요. 고행이나 선행이나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돼요.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니까. 조건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으로 하는 일, 내적 행위.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드리는 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법으로 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의 법을 자꾸 말하는 것이고 순종해라. 순종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자꾸 순종이라는 말을 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외적인 행위, 몸으로 하는 일을 자꾸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니까. 로마서 3장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이 그렇게 중요한 법입니다.
사울이 그전에는 교만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난 후부터는 사람이 완전 겸손해졌어요. 이름까지 바꿔버렸다니까. 큰 자라는 이름에서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된 거예요. 이제 여기 사도행전 9장 이후부터는 이제 바울로 나와요. 자, 이제 쭉 넘어와서 17장으로 좀 넘어오세요. 다 찾아보면 오늘 밤새도록 찾아야 되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로 들어오세요. 2절부터 읽어봅시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자,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전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뭘 가지고 강론을 했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정옥기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뭘 가지고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있어요. 삼 절 보세요. 뜻을 풀어 했잖아요. 풀어서 얘기해줘야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안 돼요. 풀어서 얘기해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앞에서도 말했고 예배 시간마다 말하지만 또 할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 창조주라는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라는 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 도피처, 산성, 피난처, 그 속에 다 들어있어.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렇게 엄청난 병만 덩어리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나를, 우리를 겸손한 자 되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 무슨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 엄청난 말이라니까.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딱 그거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말씀이기도 하지만 법이라고 그랬어요. 최초의 금령이라고 그랬죠.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죽게 된 인간들, 법에 의해 죽게 된 인간을 법으로 다시 살리셨어요. 그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게 로마서 3장 27절이고 그 법의 내용은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십자가 사건이 터진 골고다 언덕 아래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라는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죽게 됐으니까, 이제는
이제는 순종해야지. 그래야 살지. 살아도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되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제대로 모르고 그냥 예수 하면서 교회를 가는 게 있다. 그 말. 이걸 제대로 모르면 율법 아래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그것은 저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 속에도 교리들이 있어요.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에 들어가서 종교 행위를 하는 건 다 마찬가지라는. 그래서 이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표지에 보면 복음 생활인가 종교 생활인가라는 질문을 여기다 떼어놨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건지 진짜 예수를 믿으며 다니는지 제가 이 책 표지 끝에도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리고 이 뒤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읍시다 하고 있죠. 그리고 밑에 이제 작은 글씨로 쭉 글자를 좀 풀어서 적어놨죠. 이 책이 참 좋은 책이에요. 내가 이 책을 만들어서 좋은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책을 씁니다. 근데 이 책은 진짜 꼭 읽어봐야 돼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제가 이 책을 만든 거예요. 쉽게 풀어서.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봐라. 이 성경에 그때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 근데 구약 성경에 이미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쫙 펼쳐져 있잖아요.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의 불순종에서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내용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이거 전체에 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많은 내용이 기록될 필요도 없는 거라고, 사실. 그냥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있으면 된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한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 이것만 딱 읽어봐도 딱 감아차게 돼 있거든요.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딱 떠 있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창세기 3장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메시아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해를 입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해가 뭐냐?
점을주가, 예수님은 점을주 하나님이잖아.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인간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에게 침뱉힘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시고, 이런 엄청난 고초를, 엄청난 해를 입으셨죠.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여기서 해를 받고 이 속에, 정홍기 목사가 들려줬던 이런 말씀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 그분이 부활하셨잖아. 부활하실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대로 오셔서 그 예언대로 십자가 사건 당하시고 그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그 예언대로 승천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딱 하나 남았습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몰라요. 그 전에 있었던 일들, 성육신 사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사건,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밖에 몰라. 그 다음에 보세요. 십자가 사건 당하신 것, 그 다음에 부활 사건, 그 다음에 승천 사건,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령 강림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인간들이 알았나요? 이런 사건들을 인간들이 알아요? 인간들은 몰라.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들이야, 여기 전부.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들이 시대별로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뜻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줬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오세요.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 이게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니네들이 죽인 그 예수가 누군 줄 아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오셔서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다시 오면 약속하고 가셨다. 그걸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걸 자꾸만 가르쳐줬다. 18장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공중 앞에서 그 말은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 말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 말은 유대인을 이겼다. 그 말이죠. 유대인이 가진 생각, 그 사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을 이겼다. 그 말인 거예요.
무슨 말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한마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율법의 마침표다라는 말도 들어있다고 했죠. 율법주의자들 앞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면 율법주의자들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바로 율법의 마침표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마침표를 찍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핏방울이 그 골고다 언덕에 땅바닥에 떨어졌잖아요. 피가 뚝뚝뚝 땅바닥에 떨어졌잖아요. 율법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고. 예수님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너에게 영생을 물린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되게 해주신 그 마지막 다 이루었다 라는 점찍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이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이기게 됩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이기게 되는 거고요. 엄청난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한마디가.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그러니까 정웅기 목사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 사도행전 5장 42절로 들어오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여러분들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일터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자 읽어봅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일터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누구를 만나도 이겨요. 공자를 만나도 이기고 석가모니를 만나도 이기고. 성경에서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 성경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시계 속에 초침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항상 보는 게 시계인데 시계를 여러분이 그동안 몇 년 동안 봤지만 시계 속에 초침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엊그제 시계에 촬영할 일이 있어서 카메라를 갖다가 대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저 시계 속에 초침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작은 게, 조그마한 게 찰칵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어서 보니까 초침이야, 그게. 이제 저 시계는 다른 시계들과 달리 초침을 아주 작게 만들어 놨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동안 나도 그 초침을 못 봤죠. 분침, 시침은 눈에 들어오는데 초침은 너무 작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초침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저걸 여러분에게 촬영해서 카톡으로도 보내드리면서 이 시계 속에 뭔가가 들어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카톡에 답변이 안 와서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찾아봐도 안 보이겠지. 근데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가 영상을 이렇게 띄워놓고 저침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못 찾았죠. 물론 이제 제가 자꾸만 이렇게 짚어주면서 이제 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발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저 보세요. 저 시계 속에 있는 초침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 성경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여기에 있지만 자세히 안 보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저 시계 영상도 보여드리고 초침을 찾아보라고 그런 것이고 또 성경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고 지금 1시간 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속으로 찬송가하고 뭐 성경 말씀을 듣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속으로 들어갈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도 오늘 저녁에는 좀 들어가서 봅시다. 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311페이지 위에서 8째 줄 보세요. 위에서 8째 줄 이미 우리는 거기 보세요. 자, 읽어갑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한 자들이 아닌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에 죽음 문제를 당하게 된 것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는가.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으니까 이젠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씀대로 하면 다시 살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바란다. 살아도 영원히 사는 걸 말해. 영생. 그 다음에 복락이요. 복을 누리고 즐겁게 사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 안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 겁니다. 앞에서 쭉 제가 또 앞에서 얘기를 또 해왔고 이 앞에서 쭉 설명해왔던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쭉 앞에서 읽고 설명을 해왔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아담 하와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문제를 만나잖아. 아담은 하와도 죽었고 우리들의 뭐 증조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뭐 다 죽었잖아. 우리 옆집에 사는 개똥이 아빠도 죽었고, 그죠? 또 언젠가 또 죽을 거예요. 누군가가, 그죠? 자, 이렇게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된 것 이미 경험했잖아. 그러면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것 앞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제가 이번에 이 저녁에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자, 보세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 자들이 아닌가 그 말은 우리가 선악사건 때, 즉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미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니까
앞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 중에 앞서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네. 그리고 또한 우리들도 지금 살아있으나 사실 죽으면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게 된 우리들이니까 이제 다시 주어진 말씀에 순종해서 새 사람이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뭐냐? 새로 주신 말씀은 뭐냐 이거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잖아. 그죠?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거였고 십자가 사건이 터진 골고다 언덕 아래에 태어난 이 세상에 태어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순종하면 새 사람이 되잖아요. 찬송가 421장 가사 내용대로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미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됐고 죽음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됐다는 걸 그리고 그동안 문제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복음에 순종해서 새 사람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자,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즉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이다. 그 말씀을 오늘도 읽었고 이번 시간마다 이렇게 자주 듣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다.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제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쭉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풀어서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성경의 핵심은 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이것을 믿으라.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다른 것은 이 핵심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니까 이 핵심만 붙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예. 꼭 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꼭 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 늘 순종하고 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그 일을 했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일을 했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 일을 하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거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거기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 적어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니까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자, 거기 적어놨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요, 예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을 찾으면 돼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찾으면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분만 찾으면 돼. 이 성경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찾으면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찾으면 되는데, 다른 말로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을 찾으면 된다. 그분이 누구예요? 결국은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참 엄청난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말이라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구원의 하나님. 그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을 찾아요. 근데 그분을 찾기만 해서는 안 돼. 그분이 자기 속에 거하게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 중에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받아들인 사람 그 마음속에 거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긴 오셨는데 각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알게 되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영혼의 피부로 실감해야 세상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외치게 되는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말씀을 먹어야 된다. 제가 이런 말 그동안 수없이 했습니다. 그죠?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제가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도 학생들 앞에서 항상 얘들아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그러면서 제가 조례 시간에도 말씀을 들려주고 종례 시간에도 말씀을 들려주고 또는 수업 시간에도 좋은 말씀을 들려줬어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조사 생활할 때 학생들이 나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바로 말씀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말씀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들려줬거든요.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예. 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이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근데 세상에도 이런저런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은 죄로 인해 죽은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진짜 중요한 말씀. 그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풀어서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그 책에도 적어놨는데 성경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에도 나온 말씀인데 마귀가 시험하는 그 현장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쳤냐?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걷어차버렸느냐?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 말은 신명기 8장 3절에 이미 내가 말해뒀던 게 있다. 그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누구한테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마귀. 마귀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서 말 떡,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음식. 몸에 필요한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때그때 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말씀에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있다니까.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에 핵심이 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으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버려요. 찬송가 357장 가사 내용대로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 앞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당차게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 그 상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상태예요.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이 왕으로 모셔드리고 섬기는 상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비라는 말씀에 무릎 꿇고 있는 상태다. 그런 상태가 또한 그분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상태입니다. 늘 그분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대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먹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가만히 못 있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는 거야. 이렇게 너무 감사해서 그것이 몸으로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도 표현되고 몸으로도 표현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시계 속에서 초침을 찾지 못한 분들 예배 마치고 나가들랑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시계 속에 초침이 보입니다. 예. 근데 그거는 발견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늘 순종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가르쳐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해서 장차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 아들, 내 딸아. 그게 칭찬도 받고 상급도 많이 받읍시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